안녕하세요. 오늘은 BMW 11번째 창세기 1장으로 풀어보는 숫자의 비밀, 그 중에서 1과 3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하면서 BMW는 무슨 차냐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BMW는요, 차입니다. 차인데 좋은 차예요. 보통, 버스하고 메트로, 그 다음에 W는 워킹이거든요. 워킹. 그래서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원래 제가 애용하는 그런 BMW인데요. 이 약자를 처음 아직 안 접해보신 분들은 제가 교육을 안 했구나. 바이블, 메타포, 휠이라는 약자예요. 성경 상징이죠. 예, 그래서 성경 상징 연구인데요. 왜 힐이라고 했냐면 성경에는 수많은 상징들이 있어요. 수많은 메타포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메타포들은 한 곳을 가르치더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통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구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각계전투로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주제는 뭐다? 출애굽기 주제는 뭐다? 뭐 민수기 주제는 뭐다? 이렇게 말라기 주제는 뭐다? 사도행전 주제는 뭐다? 이렇게 해서 쭉 주제별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요거를 이제 이게 크로노스라고 하잖아요. 이걸 확 묶고 이거를 확 접어버려요. 그러면 그걸 카이로스에서 묵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 접어버리는 거예요. 접으면 요게 계시록이 창세기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초월한 접근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는 수많은 그 주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내용을 압축하는 그 그림 언어들이 많아요. 그게 상징인데 이 상징은 자연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뭐 시, 나무, 오늘 배웠던 것은 옷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주제들이 사실은 한 가지로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바퀴살이 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축이라는 게 있어요. 엑시스가 있는데 이 축이 있어야 그 축을 통해서 굴러가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의 축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의 연구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모두 내 얘기야.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가니까 이 성경에서 나를 발견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연구 방법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창세기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다 그 얘기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찾는 게 바이블 메타포 힐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서론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렇게 주제를 계속 알아봤었어요. 뭐 언약도 알아봤었고 남자, 여자. 지난주에는 뭐예요? 결혼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죠? 결혼잔치, 혼인잔치 이거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이제 숫자 이런 거를 알아봤어요. 뭐 다음에는 뭐가 될지 저도 이제 계속 연구하는 중이니까요. 뭐 씨도 있을 거고요. 나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옷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날은 뭐 색깔. 여러분 색깔도 잘 알아야 오늘 저 흰색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흰색이 근데 검은색, 황색, 청황색 막 이렇게 막 바뀌어요. 붉은색 바뀌어요. 그런 색깔의 메타포를 모르면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막 이상하게 이게 뭔지 나중에 헷갈려서 모르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런 상징들을 잘 연구하다 보면 이제 어느덧 나중에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그 메타포의 총 결합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숫자 하나 하는데 이런 숫자 개념들을 어느 정도 알면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오전의 말씀도 그냥 우리가 이런 메타포 개념이 없다면 그냥 단순히 엿새 후에 그죠? 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건이 있고 엿새가 지나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사실 메타포가 있거든요. 사람 속에서도 그냥 단순히 애제자 3명만 데리고 가서
얼굴이 그냥 확 변해갖고 변했더라. 그렇게만 우리가 겉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숫자 개념만 있어도 이게 창세기 1장하고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BMW 물어보셨는데 이게 서론에서 그래 서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서론을 한번 들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BMW는 그런 차예요. 이런 바퀴 갖고 있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차 타고 오늘은 숫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창세기 1장 모르고서는 성경 전체가 출발점이니까요. 창세기 1장을 창조과학으로 만약에 우리가 출발을 하면 성경 전체는 창조과학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해석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이 안경을 뭘로 쓰냐 그걸 보는 건데 파란 색깔로 만약에 딱 쓰게 되면 파란색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물리적으로 보면 항상 물리적인 안경으로만 보는 거예요. 계속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만 보는데 근데 이 창세기 1장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실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 성경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근데 요 창세기 1장의 성경의 전체 파노라마예요. 일종의 파노라마인데 창세기 1장을 알아야 계시록도 그대로 계시록의 결론은 창세기 1장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숫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들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런 숫자를 푸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그 1의 의미, 2의 의미, 3의 의미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어떤 4. 동양학에서도 사실 1, 2, 3, 천, 지, 인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내용 많아요. 그런 것도 사실 많은 진리를 담고 있다고 봐요. 불가에서도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오늘 이제 창세기 1장으로 근거해서 그걸 유추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유추해 보면 그런 사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숫자 그거를 다 포함하기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숫자가 사용될 때 막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잖아요. 실제 숫자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메타포를 숫자에 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출애굽 종살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고 할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몇 년을 예언을 하셨죠? 퀴즈. 애굽의 종살이를 그 몇 년을 예언을 하셨죠? 430? 400일까 430 헷갈리죠, 그죠? 예, 한번 볼까요? 430일 거예요, 아마.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400년 동안이라고 돼 있는 얘기죠? 400년 동안 돼 있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0절 보면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요? 430년. 이러면 여러분 어느 편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이거 화면 보니까 좋네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430년이라고 되어 있고, 그죠? 그러면 사도행전 7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다 다르네? 이 400년 동안 돼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어느 편을 들어야 돼요? 이거를 성경이 그렇다고 어떤 오차가 있을까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 야곱의 가족도 어떤 데는 70명, 어디에는 75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자, 이렇게 400년 이렇게 퉁칠 때는요. 왜 이게 소고 같지만 퉁칠 때는 메타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하게 430년, 75년 이게 정확하게 실수로 아주 디테일하게 사용할 때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의 진술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면을 뭔가 의미를 얘기해 줄 때는 퉁쳐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400년을 그냥 얘기했을 때는 사자라는 그 숫자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은 1에서부터 3까지 가기도 바쁜데, 그죠? 숫자 1에서 3까지 가기도 바쁜데, 4자의 의미는 미리 살펴보면 여러분 대부분 40일 금식하시잖아요. 왜 굳이 30일 금식 안 하고 40일 금식해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이렇게 꼭 44자를 한다고요. 그래서 4는 이 고난, 시련, 시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는 거는 거기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400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기간은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43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430년이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4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실수로 얘기할 때는 역사성을 강조하는 거고, 이렇게 라플리 얘기를 할 때는 메타포, 상징성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 일주일,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일주일은 우리 시간 개념으로 168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계속 이 부분은 다뤄왔죠. 그래서 궁금하시면 전에 거 청취하시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리플레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168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6일이라는 거고요. 이 재창조, 우리 사람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물리적인 창조하는 그림의 메타포를 통해서 결국은 사람을 창조하겠다는 그 메타포가 창세기 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1에서 이 7까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쓰임새를 살펴보면 그 숫자의 의미와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는 성경에서 각처에 계속해서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사람들은 그냥 넘어간다고요. 숫자에 나오는 그냥 뭐 오늘 우리 오전에 그죠? 6일 후에 이러면은 그냥 6일 후야. 아무 그냥 느낌 없고 생각 없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 숫자의 이제 메타포를 안다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안다는 거죠. 언약과 관계되어 있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고 6일 후가 틀리고 3일 후가 틀리고 4일 후가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1일 후가 틀리고 2일 후가 틀리고 다 틀린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면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게 창세기 첫째 날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첫째 날이 이제 첫째 날이기도 하지만 이 오늘 주제에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지금 내용이 뭐예요? 치울게요.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1이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의 1일의 내용이 뭐예요? 뭐 그냥 다 나오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봅시다. 뭐 나오는 거 여러분 다 좋아요. 뭐예요? 특별히 천지창조 저거는 1장 1절은 조금 이제 그 해석에 따라 다 틀린데 대타이틀이라고 봅시다. 예, 이게 첫째 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1장 2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여요. 저는 이 학자들 주제는 다 틀리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전체 내용이고요. 이제 1장 2절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첫째 날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 1장 2절에 원어로 들어가야 되겠네. 또 할 수 없네.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것도 떼어놨으니까 뭐 한번 봅시다.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LH잖아요. 그 2절에 보면 그 전치사 바브가 사용됐어요. 여기 얘가. 그래서 교구랑 연결됐는데 그 천지 창조했는데 여기 하늘의 얘기는 안 나오고 이제 그 땅이 어떻게 땅이 어떻다는 이제 됐어요? 네. 예. 땅이 어쨌다는 그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은 어떤 형태야? 처음에는 거기서부터 이제 그 하늘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2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첫째 날은 아까 이제 왔다 갔다 할게요. 첫째 날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시기에 개역개정을 보시기에 뭐예요? 내용이 주로 그냥 뭐 보이는 대로 가장 대표적으로 첫째 날이 뭐가 보여요? 이 일자 이제 숫자 1이 이제 뭐랑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빛 이제 1은 이 빛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뭔지 우리가 좀 알면 1의 숫자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언제 한번 창세기 자세하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참 우리 창세기 1장 2절이 말이에요. 그 땅에 대해서 이 땅이 어떻게 돼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형태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혼돈해요, 공허해요, 흑암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지금 성경에서는 누굴 얘기하냐면 우리를 사람을 지금 지칭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세 가지 형태가 뭐 위에 있냐면 그죠? 파님 위에 있대요. 파님 위에 있는 세 가지 형태가 흑암, 공허, 혼돈이래요. 근데 파님이 뭐 위에 있냐면 기품 위에 있대요. 그러면 이 기품이 뭐냐면 잘 안 보이네. 태움인가요? 여기서 뭐야? 여튼 태움으로 돼 있는데, 태움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기품의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여러분, 2절에도 여러분, 이게 지옥이라는 거 혹시 이해되세요? 이 태움이 지옥이에요. 무적행이에요. 이게. 여기는 그런 거 없을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70인역에 보면, 이게 태움이 우리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무적행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 히브리어로 하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지옥부터 스타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기 전에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 자신이 죽은 자였구나. 내가 네크로스였구나. 내가 산 사람이다 이런 거를 먼저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죽은 자, 내가 지옥이었구나. 여러분 지옥을 자꾸 우리 천국도 그러잖아요.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을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아는 천국, 지옥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모르는 천국, 지옥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옥도 있단 말이에요. 지옥이 뭐냐면 지금 이 상태,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지옥 말고 지금 우리가 그 지옥을 경험한 자만이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도 모르고 맨날 가서 그 심판받는 그 지옥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모르는. 무지하잖아요. 어디 갔어? 무지가 어디 갔어? 네, 흑암이 무지한 거예요. 무지. 그냥 꽉 그런 게 아니고 무지한 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죠. 요한계시 20장 1절에 무적행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왜 똑같은지 70인녀가 이렇게 대조하면 제가 얼마든지 증거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옥부터 성경은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좋으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에 뭐가 비치냐면은 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치니까 뭐가 생겨요? 어두워. 아니 이제 어둠은 없어지죠. 그림자. 둘이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둘이는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육이라고 많이 하는데 영혼육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혼이 없어져요. 근데 영이 없는 사람은 혼육만 있어요. 이 사람 구성이 막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데는 영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혼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사람은 지옥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빛이 들어가면 생명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장에서 이거를 해설을 해주잖아요. 그죠? 이 빛이 뭐냐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데 요한복음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굉장히 신경을 두고 굉장히 강해를 해주는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또 말씀 이제 이거를 빛이 말씀이라고 지금 강해를 해주시는 얘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대요? 네, 이게 또 여기 있네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까 그 어둠들 그죠? 다 지옥인 상태예요. 그 사람들한테 빛을 갔는데 이 인간들이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그 이제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온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누구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이분은 말씀인데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말씀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 빛이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원. 그 근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거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죠? 구원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두움에 빛이 비치는 것. 예,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예, 뭐, 창세기, 언어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두꺼워지는 거죠, 그죠? 뭐 딱 이게 구원이다 얘기하기 참 어려운 부분,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육신 안에 말씀이 예, 그것도 구원이 맞는 거, 그죠?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버리면 구원이고, 그죠? 또 그거를 다른 용어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이제 남자 여자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된 것. 네, 하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라는 이제 그 단어가 그죠? 하나됨이라는 이제 단어가 발생하는 거겠죠.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됨이죠. 하나됨. 네. 그게 일의 의미가 되겠고 그 일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모든 것은 다시 일로 기결이 돼 버려요. 모든 숫자는. 근데 1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물론 0도 있어요. 근데 0은 이건 좀 아주 재밌는 스토리 있는데 일단 창세기 1장 내용은 아니니까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모든 숫자는 1로 기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1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2, 3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는 이제 둘째 날에 창세기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로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자, 이제 우리 이제 눈치로 이제 잡자고요. 자, 1은 이런 이제 빛 생명이었고 말씀이었고요. 2는 뭐 같아요? 보면 그냥 둘째 날이었죠. 내용으로만 보면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눈치가 아주 마음에 예, 이는 보니까 나누는 거야, 결국은. 어쨌든 간에 보니까, 그죠?
하고. 얘도 얘하고 나눠지면 이렇게 돼요. 이걸 안전하게 해서. 예, 2는 나눔의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둘째 나라 하늘의 물과 그 하늘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그 인물은 뭐를 뜻한다고 그랬죠? 인물은 그리스도가 아랫물에 대해서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죠? 아니, 뭐, 결론부터 딱 내놓으시니까.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요. 다른 용어. 우리 용어는 많아요. 메타포는. 예,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또요. 우리 이제 오후 시간은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얘기가 다 맞는 거예요. 또, 윗물은 구름이 아랫물에 지어지고 뭐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나중에 이제 그 메타포도 다 나와요. 구름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 성령을 상징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성령이 또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또요. 진리 아닌가요? 인물은 진리고. 네. 그러면 또 아랫물은 그러면 진리 아닌가요? 아래 예. 율법? 아랫물 예.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지금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아랫물은 무조건 악하다, 뭐 인물은 선하다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 좋으시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에 관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보기에, 야, 뭐, 이렇게 천지가 이쁘다 이렇게 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언약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 물리적인 창조 과정이 아니라 우리 구원해 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율법과 진리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용어로 남자와 여자. 아 진짜 분석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거 쓸까? 작발관에 자 한번 적어볼게요. 이때까지 나온 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얘기한 게 다 맞아요. 인물 있고 아랫물 있고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저희 교회에서 나눴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건데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야 막 이게 굉장히 황당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 위에 있고 아래 있고 하면 어떻게 나누는 게 좋나? 어떻게 하면 이걸 많이 표현할 수 있나? 이렇게 할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또 진리, 율법, 또 뭐라 그랬죠? 하늘 양식, 땅 양식, 또 남자, 여자분 죄송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 우리가 여자래요, 사실은. 여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빛과 어둠. 그러면 여기다 내릴까요? 예, 뭐 합시다. 빛 이렇게 나오고 어둠 통해 어둠도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빛을 드러내기 위한 백그라운드잖아요. 예, 또 묵시 아닌가요? 응? 묵시. 묵시. 아,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럼 여긴 뭐라고 해야 돼요? 역사. 예. 역사를 통해서 묵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레마, 얘는 로고스라고 하고 또 뭐 있을까요?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됐어요. 이게 세상 모든 만물의 역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가르쳐 주려고, 그죠? 응? 결국은 이거 가르쳐 주려고 찢어놓은 거고, 그죠? 이를 또 찢어놓고 해갖고 최종 10까지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이유는 이거 결국은 이거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자체를 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 자체를 하다가 예수만 섬기면 뭐가 돼요? 예수가 나중에 우상. 뱀이 되잖아요. 그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율법 가지고 요리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만 계속 그냥 간당간당 하면 뭐가 돼요? 그냥 사망되잖아요. 사망의 법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선한 건데, 여기서 간당간당 하다 하면 죽잖아요.
여기 뭐야? 땅양식?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여자, 우리가 여자로만 계속 존재하면요. 여자요,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귀네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니까 여자 취급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여자요, 교회에서는 잠잠할지어다. 물론 예언하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배경이지만,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진리가 안 된 자들이요. 제발 방언 떠들지 말라. 너희들도 알지 못하는 진리를 떠들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 머물면 안 되잖아요. 꼬름에 머물면 안 되고,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넘어 그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마음, 계획, 언약,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로고스, 이런 모든 우리 성경 자체도 사실 로고스잖아요. 이 자체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 자기식으로, 자기 고울로, 자기 안경으로 해석을 해서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해 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분리해 놓은 이유는 뭐 하라고 분리해 놓은 거예요? 거꾸로, 그죠? 거꾸로 하나 되기 위해서 분리한 거예요. 이를 알기 위해서 이로 한 거지, 분리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원리는 이로 돼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남자, 여자, 그죠? 양,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제 구성 요소를, 이거는 그러면 플러스, 그죠? 이거 뭐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모든 원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1, 0. 그러니까 1, 0, 1, 0 해갖고 이걸로 다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세계는 이 두 가지로 모든 게 돼 있어요. 컴퓨터가 그걸 증명을 하잖아요. 플러스 정도, 마이너스 정도. 두 개가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 나누신 이유는 뭐다? 이거를, 인물을 알려고, 그죠? 인물을 알아먹으라고 아랫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여러분이 모든 그 얘기하시는 게 다, 맞고 맞아요. 성전 얘기는 없었는데, 뭐, 율법이 성전에, 그죠? 뭐, 성전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겠죠. 뭐, 예수가 성전이고요. 뭐,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 함께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가보면, 15장 22절에 가보면, 이 원리가 참 잘 들어가 있는 말씀이 여기 같아요. 아랫물하고 인물이. 그리고 사실 결국은 아랫물을 다 대표하면 율법, 그죠? 성전, 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죠? 이걸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죠? 예수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지만, 어쨌든, 같아요. 여러분 풀리했지만, 나중은 같아져요. 그죠? 우리가 진리를 호라고 하면, 나중에 같아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하늘이고, 그죠? 여기는 땅인데, 하늘과 땅이 합쳐지잖아요.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나올까요? 머리에서 나오니까 나왔지 뭐 이러면 또 할 말 없죠.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왔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리아에서 나왔으니까 마리아.
말이야. 마리아에게 나왔으니까 말이야. 정답. 네, 좋아요. 그렇게 정답을 뭐 그런 말만 없죠. 마리아에게서 나왔으니까 마리아. 예. 근데 맞죠. 그러면 마리아의 구약 이름은 뭘까요? 미리암이에요. 예, 미리암. 예. 근데 미리암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본 어근이 미리암은 마라의 샘. 마라에서 나왔어요. 마라. 예. 그러면 마라는 무슨 뜻일까요? 한번 가볼까요? 네, 쓰다적이죠. 여기 한번 가볼게요. 눈으로 한번 봅시다. 15장. 마라 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쓴. 그 나오미가 나중에 막 고백해요. 나는 내 인생 참 쓰디 쓴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인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 등장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쓴 물은 무엇을 상징을 해요? 우리 그 아까 15장 그 앞뒤 전 문맥을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뭐 이런 거 다 나눠봤으니까 여러분 딱 눈치로도 알 것 같고 이 전후 문맥으로 봐서도 쓴물은 무엇을 뜻할까요? 생명 없는 물. 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독극물 좋아요. 독극물 좋아 막 나와 있네. 더 맞아요. 독극물. 그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 얘기 맞아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11절. 요한계시록 잘 얘기하셨어요. 독극물 맞아요.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8장은 지금 쓴 쑥이라고 했는데 그 물과 관계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물이 진짜 막 그거 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얘기를 오늘 나눈 말씀을 알면 요한계시록도 당연히 이제 쉽게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시지 못하는 물은 독극물 뭐 그런 물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아까 출애굽기 15장 돌아가 보면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쑥은 그 이로운 약초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독이라고 표현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쓴 쑥이 이제 그냥 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쓴 물이니까 못 먹는 물이잖아요. 그죠? 예. 네. 몸에 이로운 것은 쓴 것이라고. 뭐, 이 한 단어는 여러 곳에 쓰이는데, 어쨌든 지금 성경에서 요 문맥에서는 쓴수량 하여튼 마시지 못해서 재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어떤 데는 독극물로 표현이 되는데, 근데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15장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 자체 내에서 문맥을 보면, 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죠, 이 물이. 우리 이거 해야 빨리 지나가지. 죽어 있는 자가 아닐까요? 죽어 있는 자. 예. 죽어 있는 자. 왜 죽어 있을까요? 성경에서 죽어 있다고 하면? 물이 없어서 말씀.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단물로 바뀔 때 뭘 집어던져요? 나무를 집어던지잖아요. 무슨 미신 행위도 아니고, 그죠? 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셨을까요? 이 나무는 또 뭘 뜻할까요? 십자가. 예,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이 물이 바뀌어요. 우리에게 이런 물들이 쭉 있는데, 여기 십자가를 팍 집어넣어줘야, 그죠? 이게 이걸로 보인다고, 이걸로. 그렇지 않으면 다 이걸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쓴물인 거예요. 말하고. 그게 미리암이고, 그게 마리아 인생들이에요. 그게 여자들이고. 근데, 25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했대요. 법도와 율례가 뭐예요? 합치면 율법. 율법이에요. 두 자로 하면. 우리는 흔히 그 율법하면 어디서 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신해산. 시내산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죠. 물론 시내산에는 확정된 거고 그 근본적인 취지는 이미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근본 취지는 이거다라는 걸 이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자, 너희들이 율법과 규례를 받을 건데 예, 그거를 그냥 아랫물로만 취하면 너희들은 분명히 마라가 될 거야. 근데 거기에 나무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앞으로 너희들이 율법을 받을 건데 그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야. 그 모든 것은 너희들 그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다. 라는 거를 지금 이미 그 출애굽기 15장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일일이 지켜야 되는 막 조항으로 덤비려고 드는 거 아니라 거기에서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세상이 플러스 마이너스 없으면 우리가 지금 마이크 방송이나 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상이 아니라 나중에는 일의 세상으로 우리를 땡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묵시라는 게 다 숫자로 생각해보자고요. 오늘은 숫자니까. 묵시의 세계는 우리 이의 세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이의 세계가 아니라 결국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오늘은 숫자로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1로 땡기려고 하는데 2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하나가 돼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 악, 이게 나눠서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1로 못 땡겨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로 주셨지만 뭘로 알아라? 하나로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둘로 역사를 하셨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미 출애굽기 15장 여기에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러죠.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많이 덤비지만 사실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깨닫는 거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도라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나는 내가 지옥에 있구나. 그죠? 내가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고 무지와 혼돈과 공허와 그 앞에 있구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럴 때 뭐가 덮어져요? 그때 은혜의 날개로, 그죠? 은혜의 날개로 덮어져 버린다고요. 그때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 율법 어떻게 내가 잘 지켰어? 그러니 하나님 나를 마땅히 구원해 줘야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율법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예수라는 나무가 이 물에 던져져서 우리를 탄물로, 우리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단물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마라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오늘 25절에 있는 거예요. 마라를 생수로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이게. 자, 나머지 넘어가고요. 자, 그래요. 뭐 많은 내용 있는데 넘어가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분리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주제 2의 내용을 분리로 지금 얘기를 했고, 분리는 분리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연합을 위해서 보여준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1은 그렇고 2는 이제 2에 대해서 여러 개 있잖아요. 분리 하나 있고 조금 더
조금 더 들어가자고요. 네, 왜 분리하셨을까? 성경에서 그 2라는 숫자 하면 혹시 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왜 인물하고 아랫물을 굳이 나눴을까요? 왜 예수 혼자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예수께서 말씀 씨를 뿌리시고 그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 가르쳐야 이걸 또 알아먹을까,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가서 그냥 역사를 쫙 알게 하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죽으시고 그걸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셔야만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해줄까요? 자, 보이지 않는 너머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을 증거를 하시잖아요. 그 증거를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형태는 두 번 계시가 되었어요. 그죠? 예수와 그리스도, 주 예수, 성령, 뭐 상관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어렵나? 요한계시록 11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때 두 증인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이 두 증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증인이 꼭, 여 해석이 많잖아요. 뭐, 수많은 썰들이 있는데, 이거를 두 증인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그렇게 봐도 되고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되니까. 그게 결국, 궁극의 정답인데, 성경에서는 이 두 증인 정신이 끊임없이 흐른다고요. 이 두 증인 정신이 벌써 창세기 오늘 첫째 날에, 둘째 날에 벌써 두 증인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물, 아랫물이 바로 두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설을 한 사람들이 수많은 해설들을 많이 하지만 다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그 두 증인이라고, 이게 한번 원문으로 가볼까요? 지금 여기 복수로 돼 있죠. 두 증인에게. 그리고 어디서 죽나요? 겨우 아닌가요? 두 증인? 눈치 빠르시네. 근데 잠깐만요. 이게 또 죽어요. 시체가 되는데 몇 절에 죽나요? 한번 좀 찾아봐 주실래요, 여러분? 아까 여기 무적행 얘기 나오네요. 그죠? 여기 무적행도 보면 아비소스인데요. 아비소스, 그죠? 이게 아까 그렇게 하면 더 잘 보이나요? 예. 너무 밝으니까 눈이 막 아물아물해. 분위기가 있네. 밑에는 주황색에 며칠이야 쉽게 안 찾아지네. 두 증인이 죽어요. 근데 시체로 사용할 때는 푸토마라고 사용이 되는데요. 제가 몇 절인지 앞에는 복수인데 뒤에는 또 단수로 쓰여요. 푸토마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단지 한두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을 둘씩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꼭 또 두 명이 아니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가르칠 때 우리는
보통 두 증인이라고 해요. 딱 두 사람이라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유명한 법이 있잖아요. 신명기 17장 6절이 있죠. 17장 6절에 보면 한번 봐볼까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반드시 한 사람 말고 두 사람 이상은 증인을 채택할 걸로 이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로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도 계시고요. 두 사람 얘기가 굉장히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두 정인 정진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예수와 그리스도 좋아요. 이제 두 정인 정진 한번 두 정인 증인의 숫자예요. 그래서 분리의 숫자고요. 분리를 한 이유는 증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나왔어요. 오케이. 좋아요. 처음 증인, 두 번째 증인.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성경을 우리 BLW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전체를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딱 어디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흘러가는 어떤 흐름을 보는 게 저희 주제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성경 공부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이건 조금 조금 그시기 않네. 조금 다른 거. 구약에서 좀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구약에서부터 쭉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아브라함과 모세? 레알? 아브라함과 너무 뛰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딱딱 붙어서 이렇게 성경은 딱딱딱 붙어서 가는데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삭. 아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 되겠는데 이거는 아직 이건 대표적인 사례는 아닌데 껴줍시다. 작지만 정말 큰 거 있다니까요. 아니 대표적인 거. 여러분이 잘 아는 거.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는 저 뒤에 야 모세는 나갔어. 모세와 여호수아. 맞아요. 이게 돼서 모세가 가나안으로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진짜적인 거는 여기서. 모세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메타포로는 아니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모세가 천국에 들어갔지. 왜 못 들어가겠어요? 뭘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둘이는 한 사람으로 얘기해요. 항상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엘리야 얘기했으니까 엘리야는 엘리사. 그렇죠. 엘리사가 있어. 또 다윗은 솔로몬하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르죠. 역사적, 히스토리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영적으로는 다윗은 성전을 못 짓고요.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이 한 사람이에요. 의미적으로요. 전쟁이잖아요. 다윗은. 나중에 이제 5라는 숫자 이제 나오겠지만, 그죠? 항상 전쟁의 신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져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성경은 둘이 이렇게 짜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 증인이 될 때 증인으로서 한 사람으로는 이게 성전을 못 져요. 이렇게. 한 사람으로는 반드시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죠? 이스마엘 율법이라 그럼 못 가죠. 그죠? 예수님도 혼자 안 되잖아요. 제 아무리 혼자 씨를 뿌려도 성령이 해석해주지 않으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들어. 오순절날 와서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다 그런 거예요. 모세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 안 되고 다윗 혼자 안 되고. 그래서 두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2가 이렇게 증인의 숫자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하나라는 숫자는 이걸 더 이게 그 시간에 여당 합시다.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그죠? 아까 빛, 뭐 생명, 말씀 이런 숫자잖아요. 하나님 숫자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리됐고 증인 숫자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시편 68 여러분이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제가 안 하고 그래야 재밌지. 그래야 안 졸리지. 시편 무슨 차이냐 이거지? 시편 68편 17절하고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으며 한 분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아, 이건 같은 거구나. 여기도 뭐 읽어주셔도 되겠네요. 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만만천천이에요. 여기에는 그죠? 그리고 시편 68편 17절에도 보면 어쨌든 예 됐어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하고 만만하든 뒤집어서 그렇지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하여튼 천천만만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15, 16 한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여기서 퀴즈 낼게요. 왜 요한계시록에서 9장에는 2만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까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인가요? 5장에는 1만만이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1천천. 퀴즈. 무슨 차이일까요? 성경에서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딱 알고 들어가면, 아이고, 진짜 셌을까요? 2만 명의 군사를? 예? 환상으로 봐도 2만만 어떻게 세요? 못 세요. 그렇게 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못 세요. 14만 4천? 과연 셌을까요? 1명, 2명, 3명, 14만 못 세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버지께서는 제 머리카락과 손끝이 아버지는 세죠. 우리는 못 됐나요? 우리는. 요한이 아버지예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니, 앞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하고 9장하고 지금 냄새가 들리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14장 31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누가복음 14장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으니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숫자 1만이니까 적지. 그죠? 근데 2만 명하고 싸우니까 적으니까 빨리 알아서 기든지 비용 계산해서 빨리 손들고 하든지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까 왜 어떤 곳에서는 1만을 쓰고 어떤 곳에서는 2만을 쓰냐 이거죠. 이제 우리가 1과 2를 배웠으니까 이걸로 추측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혼자 이제 성경 공부할 때나 할 때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숫자들이 우리가 툴이 되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5장 내용하고 9장 내용이 전혀 달라요. 5장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찬양하는 숫자, 찬양하면서 등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9장에는 무슨 얘기 나와요? 지금 사람 죽이는 장면 나오고 그 마병대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2만만이 등장하고
아, 이제 눈치채셨어요? 여자수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네, 그게 안 돼요.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안 해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은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1만만이고, 그래서. 이 알고 보니 쉽잖아요, 그죠? 진작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맞추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1만만이고, 여기는 2만만이, 항상, 그래서 사람이 되고, 해서 분리된 숫자는 2만만으로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더란 얘기예요. 똑같이 표현을 해도.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구원이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구원은 제대로 된 짝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둘은 서로 화합될 때는 되게 좋아요. 부부가. 그죠? 그리고, 근데 이 화합이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한 숫자예요. 여러분, 이게 1은 굉장히 항상 성경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각을 해도 1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안정된 숫자예요. 여기서 분열이 일어나면 딱 두 사람만 있으면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완벽할 때는 화목하지만 긴장이 2가 자체가 있으면 서로 불화가 생겨요. 완벽하면 화목하지만 그럴 때 뭐가 생기면 이게 화목이 생기는 줄 알아요? 2가? 남자, 여자가 있는데 둘만 있으면 맨날 싸워. 근데 요거를 긴장을 해소해 주는 게 뭔지 알아요? 상일이야. 새끼가 생기면 그때부터 중심이 생겨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다시 이게 중심점이 돼서 이거 내가 더러워도 살아야지 이렇게 돼버리고 그렇게 돼요. 이 숫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맞아요. 둘은 이런 반극 분리 그런 숫자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에도 두 존재가 있잖아요. 뭐 육적인 존재 있고 영적인 존재 있고 둘이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3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확실히 증거가 될 거예요. 자, 3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녀가 하나 생기면 이 긴장이 해소된다고 했잖아요. 과연 그러한가? 3, 셋째 날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 다시 가서 9절. 여기에서 여러분이 답을 좀 내주시면 좋겠어요. 3은 무슨 숫자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자, 이제 3은 무슨 숫자일까요? C면. C. 예. 또 뭐해?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걸 한번 써볼게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캐시죠. 하여튼 열매는 나무. 좀 전체적인 그냥 동사로 우리가 한번 분리 아니면 명사라도 분리 증인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뭐 하나님, 빛, 생명 이렇게 했는데 시, 교회 뭐가 있을까? 흩어진 것들이 구분되어서 모이는. 나무 아니야. 하나는 땅으로 모이고 뭐 하고 해서 또 동사로 한마디 얘기하면 뭐 좀 정리, 정돈. 정리 비슷하고 정돈 비슷하고 그런 거를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드러나는. 그렇죠. 뭔가가 드러남. 드러나는. 그게 가장 일단은 기본이고요. 드러나고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3은 그냥 여기 그대로 얘기하면요. 드러난 숫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1이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긴 하지만 1이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지만 이 3은 드러남인데 똑같은 3도 우리가 하나님 숫자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삼위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이죠. 근데 응? 완전수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완전수 삼위 하나님의 숫자라고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숫자. 이건 뭐 기본 상식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드러나는데 왜 이게 하나님의 숫자냐? 이것도 하나님인데 얘도 하나님 숫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예요? 여기는 근원에 그죠? 근원적인 하나님이고 이 근원이 여기 1, 2는 분리되고 이런 그런 세상인데 여기는 우리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려면 적어도 삼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신학에서 얘기하는 뭐 그거 얘기하지 말자고요. 신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 여기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드러내 주신 거 계시. 아버지로 계시해 주셨고 아들로 계시해 주셨고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다고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삼위일체라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드러나려면 적어도 3차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시간, 공간, 또 뭐가 있죠? 시공, 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죠? 물질인가요? 갑자기 나도 생각 안 나네. 물질이라고 해고 나중에 바꿀게요. 뭐 시간도 실제로는 그렇게는 없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걸로 드러나려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려면 하여튼 세 가지 3차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3차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머리는 지진나잖아요. 4차원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해도 막 복잡해지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3차원 안에서만 우리가 잘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3은 숨겨졌던 것이 드러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 중요한 개념들이 이제 성경에서 각각에서 쓰여요. 그거까지만 오늘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는 이렇게도 나오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거 똑같이 따라하죠. 용, 거짓 선지자, 짐승 이렇게 세 차원이 성부, 성자, 성령을 그대로 흉내를 내잖아요. 네, 그건 여담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은 완전수예요. 근데 하늘의 숫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늘을 몇 개로 구분했었죠? 내가 세 번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했죠? 네, 꼭 3층이라기보다는 원문상은 세 번째 하늘을 내가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세 번째 하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다뤘어요. 하늘 다룰 때. 그거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안 볼게요. 노아의 방주가 몇 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그냥 빨리 그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 그 히브리의 정서로는 3번 했다는 거는 이건 완벽하게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 많이 하죠. 그것도 음식 보따리 부인할 때도 뭐예요? 3번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완벽하게 하여튼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노아의 방주 3층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근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상, 중, 하.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동물들도 각각 넣었잖아요? 그, 동물을 어떻게 구분을 했어요? 정결한 짐승,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몇 쌍? 7쌍 아닌가? 네, 7쌍이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 두 쌍? 2쌍 이렇게 짝 만져갖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다 집어넣는데, 사실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세히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 짐승들을 어떻게 집어넣는지를 어쨌든 상중하로 이게 어떻게 집어넣는가를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인데 레이기에 가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노아의 방주 사건이 뭘 뜻하는가. 물론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겉으로
본 사건의 의미는 그렇 홍수로 보이지만 창조도 마찬가지네요. 창세기도 겉으로 보기에는 창조로 보이지만 그 안에 구원의 사건의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아의 사건도 사건의 의미, 사건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의미를 보자는 것이죠. 그 의미를 레이기에서 풀어주는데요. 레이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항상 삼중구조로 우리가 삼중구조 할 때도 잠깐 다뤘던 것 같은데 레이기에서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나눠요. 굉장히 그게 가장 중심 주제예요. 레이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제사법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율법도 많이 나오지만 그걸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레이기는 모든 사물을 딱 세 분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눌까요? 이거는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라 칩시다. 이렇게. 근데 레이기에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고요. 어떻게 나눌까요? 부정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정한 것. 그렇죠. 또 하나. 사람, 부정한 것, 정한 것. 사람이 여기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죠? 노아의 가족이. 그죠? 근데 이건 사람이고 동사로 했으니까 이거 뭐가 하나 더 있을까요? 거룩함. 그러니까 이걸 속된 것이라고 하고요. 거룩한 것인데 속된 것을 정한 것하고 부정 것하고 다시 한번 나누는 거예요. 레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부정한 것에서 바로 거룩으로 점핑을 못해요. 그리고 정한 곳에 있다가 부정한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기의 정신은 그렇게 삼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지금 배우는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가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레이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 정한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삶에 담겨 있는 실체의 그 구원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6절에서 부정, 정한 것, 거룩, 나눌 수 있을까요? 셋째 날에. 나눌 수 있죠? 나눠보세요. 여기서 부정한 것은 어딜까요? 그러면 셋째 날에? 지금 드러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구별이 되고, 드러나잖아요. 뭐에서부터? 바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이방인이라고 계속 이제 메타포로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항상 바다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동물들은 보면 항상 이방에서 나오는 동물이에요. 동물은 이제 그 사람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니까 이방에서 나오는 하여튼 뭔가 그 사람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그런 메타포로 항상 같더라고요. 그 바다에 또 무적행이 있어. 지옥도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항상 그런 식으로 표상을 하고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요? 땅, 그렇죠. 땅이 드러나고 이 땅이 결국은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아직 하늘 얘기는 없죠. 그죠? 완벽하게 하늘은 안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담기 시작을 해서 완성돼 가는 거지만 하여튼 지금 3일째는 바다에서 땅을 지금 드러냈다는 것은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끌어냈다는 거고요. 그걸 출애굽 사건을 똑같이 메타포를 그 홍해를 가르고 거기에서 마른 무추로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홍수 사건 이후에도 온통 바다로 잠겨 있다가 거기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요. 그게 땅이 되는 사건이에요. 땅은 여기는 바다가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땅은 뭐냐면 언약 백성인 거예요. 이제 거기가 이제 언약 상태인 거예요. 언약 상태. 근데 그 언약에서 자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타락 전 아담. 그러니까 정한 상태, 정함. 그러니까 거룩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아담조차도 딱 그러니까 중간 상태. 그 네샤마, 그러니까 그 루하흐가 아니라 네샤마라고 그랬잖아요. 네페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 아담 공부할 때. 좀 주제가 너무 많아서 다 다를 수 없지만 일단 율법으로 주어졌고 그 상태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거룩 상태는 율법 상태가 아니라 복음으로 넘어간 그 진리가 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조차도 여러분 이 상태에 있는 거지 이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회복되면 아담보다 어때요? 훨씬 더 나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엄밀히 따져봅시다, 이제.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거룩은 누가 거룩한 거예요? 누구만 거룩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만,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의 거룩은 우리 인간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 가족은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제일 위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그 위에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삼층으로 표현을 했고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3일로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예를 한 몇 가지만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처음부터 여러분 그 민족들을 다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광야로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내가 노예 생활 전체를 청산할 테니까 우리 노예 다 꺼내줘. 내가 싸그리 다 데리고 가서 해방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에게 사흘길을 주어서 내가 예배할 수 있게만 해줘라. 처음에는 그렇게 쇼 붙여러 갔어요. 근데 바울이 아니라 바로가 그거를 거부했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필 사흘길을 그러면은 허락하소, 나중에 찾아봐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사흘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렇게만 얘기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로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서, 그러니까 추격을 따돌릴 만한 말하자면 기간이 한 3일이면 도망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지금 구원의 메시지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드러나고 구별되려면 적어도 며칠이 필요하다? 3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흘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가 있어요. 앞으로 성경 읽을 때 3일에 관련 한번 쭉,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는데 한번 쭉 한번 여러분 보세요. 3일은 영적인 구원의 기간이에요. 대표적으로요, 모리아산에 희생제사로 들어갔던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며칠 길을 갔다 그래요? 하필이면 3일 길 갔다 그랬어요. 5일 길도 아니고 6일 길도 아니고 실제로 80km 된다고 해요. 그러면 80km면 걸어가면 3일 걸리나요? 좀 열심히 걸으면 그러겠다. 그죠? 안 걸리는. 응? 한 3일 되긴 되겠죠. 80km면. 하루 반만 가면. 자동차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거에 관심이 생각보다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기간이고 또 거룩해지는
그 기간이 성경에서 3일로 얘기해 주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야곱도 그렇고. 야곱도 보면 이렇게 도망 나왔어요. 누구 라반입니까? 그러면 라반한테 도망가서 3일간 길을 야곱이 도망갔고, 또 유명한 누구요? 요나도 3일간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표적을 이제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만 내가 보여준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수볼에 내려가신 기간이 며칠이에요? 3일 계셨다가, 그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하필이면 그 이상한 그 멘트가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3장. 이르시되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은 아예 대놓고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을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말씀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3일은 부엘세베가 7 우물이 아니라, 그죠? 7이라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3일은 우리가 비유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첫째 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창세기를 그대로 다시 얘기한다면, 이거를 거꾸로 해놔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네. 순서대로 돼야지 이제 마무리가 하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은 뭐였죠? 우리 이제 구원의 여정 3일로 얘기하다면 아까 뭐 빛 이런 거 다 빼고 여기는 무적행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적행에서 분리를 하고 셋째 날은 드러났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애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광야로 분리시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를 레이기의 언어로 얘기하면 부정한 것 정함으로 끄집어내요. 근데 광야에서도 다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었죠, 그죠? 여기에서 뭘로요?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이 레이기 구조는 정함, 부정함 이렇게 항상 이게 세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사실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뭐라고 합니까? 아무 무의미한 죽음을 죽으신 게 아니라 씨를 남기고 죽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좀 야할지 모르지만 그 남자들이요, 씨를 사장을 할 때요, 사실은 죽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는 다나토스라고도 나오는데 남자들이 죽을 때 가장 그래서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죠? 사실은 죽을 때 가장 편안한 상태고 그걸 다 쏟아낼 때가 사실은 남자들이 사장하는 때거든요. 사실은 그때가 근데 남자들이 사실은 씨가 죽는 때예요. 근데 그 죽음이 사실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뭐를 남겨요? 씨를 남기잖아요. 그 죽음으로 사실은 자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냥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씨를 남기는 죽음이죠. 그래서 창세기 셋째 날에
이제 C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이때 C가 드디어 등장을 창세기 셋째 날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C가 얼마나 중요한 메타포인지 성경에서 C 얘기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것도 언제 한번 다음에 다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부활했어요. 그리고 다른 C를 만드는, 다른 C가 이제 드디어 만들면 이 C들이 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4일부터 6일까지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알아봐야 할 숫자일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다니엘이 팍 끓는 뭡니까? 풀무불인가요?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새 친구가 있었나요? 그죠? 새 친구들도 들어갔는데, 사실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불에 들어갔다 죽어도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니엘이 도대체 왜 그런 사건을 성경에서는 기술을 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은 사실 우리의 교회의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지만 우리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니까 우리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우리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 얘기가 우리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간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보여준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1, 2, 3을 나눠봤지만 결국은 이 3을 우리는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 3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의 씨를 우리가 맺는 거고 그 씨를 통해서 다시 또 다른 생명이 나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좋은 죽음, 날마다 죽는 우리 프로시코마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